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함께 모여서 이 아침을 깨우시고 지금 벌써 이 깨우기 이전에 나가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목자로서 진짜 좋은 목자로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 오늘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그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앞에 구하고요. 또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여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곳 있는 이민 교회들을 위해 그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 훈련,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받기 원하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 위로하심 그 말씀이 가득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각 지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한몸된 우주적인 교회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을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 한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위정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신앙적인 회복, 경제적인 부흥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부흥이 있어야겠지만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교회들을 써주시고 성도들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청결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철저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먼 끝, 땅끝에 와서 이 교민으로서 살아가는 이민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조금 전에 저희가 반주로도 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이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지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또 오늘 말씀처럼 두 개의 이 막대기가 이 체벌을 위한 것도 막대기가 되겠지만 우리를 목양하시는 귀한 도구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어린 양과 같이 이 양떼들과 같이 먹이시고 살펴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양이라는 것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양으로 비교되는 이유는 뭐 어리석고 둔하고 이 잘 넘어지고 이 누군가가 보호해야 하는 목자가 꼭 있어야 되는 자들이다. 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민족,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12지파까지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세워진 이 모든 자들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자신에게 필요하고 눈에 보이고 또 눈에 보기에 든든한 이 목자, 왕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양의 도구를 써서 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목양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은총이라는 도구와 연합이라는 도구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정결하기까지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의 피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의 피로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는 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그 자리는 막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장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렇죠?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죠. 그 장소와 구분을 해서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이 구약 교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냐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지성소에 구별되어 계셔야만 이 백성들이 살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중보자가 친히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졌고요.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신의 죄를 씻는 이 귀한 역사, 이 전에는 동물의 피로 했지만 이 동물의 피도 사실은 그 동물의 피가 효과가 있어서 어떤 효과, 그 생명이 죽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요. 이 동물의 피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죽음을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드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물의 제사. 동물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속되어진 제사였죠. 그 제사 자체가 동물의 제사가 아니,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도 그걸 못하는데 동물이라는 생명을 대신한다고 자신의 죄값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자신의 그 바꿀 수 없는 죄성, 그 죄성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년 지성소도 한 번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 화평한 1년이 되는 거죠. 화평한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 모든 모습을 이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인 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동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의 제단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거죠. 이 땅에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었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정결하게 적던 거 아니고요. 거룩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처럼요. 간구하고 하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도성이죠. 예루살렘 동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여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예? 오히려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완성하실 하늘로부터 내려올 이 귀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게 되는데 그 도성 안에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 무엇하기 위해 갔던 곳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곳이 이 성전인 거죠. 근데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전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광명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니까 그림자도 없는 곳이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이 있으면 광명 우리 물체 뒤로 이 그림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명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이도 환한 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이 완성하실 이 우리가 갈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 카메라가 또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이 귀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목양,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목자를 다시 세우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고 원했던 이 12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12지파와 같이 12제자를 세우셔서 나중에 보게 되면 48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12 구약교회를 이야기하는 12지파를 얘기하고 또 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이렇게 합친 것이다. 이렇게 48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12제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3번이나 나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 목양을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이 목양을 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삭군 목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이 목양의 도구 예수님도 쓰신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을 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 오늘 우리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이 12제자 중에 배반한 한 명의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악한 목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악한 목자들이 있다. 그렇죠. 스가랴가 이제 목양을 하라고 하셔서 양떼를 치기 시작할 때 3명의 목자를 3명 이상일 겁니다. 목자들 중에 이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물리치셨죠. 물리치고 그들이 이 목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한 명의 목자가 이 하나님 앞에 삭군 목자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대품상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서 은 30개는 이제 목양을 하고 있었던 충성 때의 목양을 하고 있었던 이 스가랴에게 이 싹으로 품삯으로 그에게 은 30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헤아려서 그 싹을 받은 거니까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스가랴가 그것을 여호와 전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에서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거죠. 그것을 이해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고 또 기록하고 남겨놓은 것이 이제 선지서인데요. 특별히 스가랴에서 11장 12절과 13절은 이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것을 후회합니다. 이제 회개는 하지 못하고 후회를 하다가 다시 그 은 30을 받았던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물러보려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은30을 던지고 성소에다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서 은30을 거두어서 이것은 핏값이다 라고 하여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것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서 그것을 피밭이다 이렇게 일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2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기록은요, 이제 나중에 또 이사야서 6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은30을 이 토기장이에게,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밭을 팔고 은30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 나그네의 핏밭이라고 하는 이런 밭을 만든 것을 기록하면서 이 목자는 여기 나와 있는 한 명의 목자, 이 악한 목자, 사꾼 목자죠. 이 여러 목자들이 있겠지만 한 명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꾼 목자는 바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는 예언의 이 말씀,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를 불러 놓으시고 또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고 다른 제자와 다 똑같이 행하셨어요. 그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침도 주시고 나아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전도 여행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예, 이루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기회가 된다면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말씀하셨고, 그 심지어는 팔기도 전에 미리 돈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그에게도 얘기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얘기하셨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도구가 돼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이런 사꾼 목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목을 메고 후회하고 목을 메고 죽는 이런 비극의 모습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이제는 특정 인물, 하나님께서 한 목자라고 하는 사꾼 목자, 이 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너희들에게 커다란 문제, 비록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고쳐지지 않는 문제, 목자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목양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 비극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양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목양을 하는 것을 이 명령한 대로 스가랴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막대기를 씁니다. 그것이 은총과 연합이에요. 은총은 이 목자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양떼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은총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돈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도 얻고 양고기도 얻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은총은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이 은총이라는 것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계산상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이 은총이 아닌 거죠. 은총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것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예,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목자는요, 이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무슨 양, 무슨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양떼와 같이 목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양이라는 게 아니죠. 양떼와 같다, 양과 같다라는 표현이지. 우리가 무슨 양이냐? 결국 양으로서 조차도 양은 이제 혜택을 주잖아요. 예? 혜택을 주지만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은총을 저희들이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또 은총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12지파의 연합을 이야기하죠. 12지파가 다 같이 함께 있도록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히려 이것이 깨어지게 되게 됩니다. 스가랴가 목양을 하면서 이 목양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목양하는 양떼들 때문이 아니라 양떼들은 뭐 어리석고 항상 잘못하고 항상 돌봐줘야 하고 항상 붙들어줘야 하지만 같이 함께 목자된 자들이 이 목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가운데서 은총과 연합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합이 아닌 깨어짐을 만들죠. 네 편 내 편. 너는 네 종자고 너는 내 종자다. 이렇게 목자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양들을 갈라놓습니까? 이 양들을 갈라놔서는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양이어야 하는 자가 이 목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 3명의 목자가 쫓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신데요. 4절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잡아먹혀 죽을 양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이 말씀은요. 심판에 그들을 생명이라는 것으로 조차 여기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목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들을 사들인 자도 그들을 잡아 죽여도 죄가 안 된다. 또 그들을 판 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리고 또 그 목자들은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소유와 물건으로 삼는 차라리 자기의 소유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기라 할 텐데 이 목자들은 이 주인의 양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꾼 목자들이죠. 사꾼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자기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죠. 자신의 욕심, 이 산자들이나 판자들이나 목자들이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는 잡혀 죽을 양떼들을 목양하는 자들인 건데, 은총과 연합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필요에 따라 팔고 사는 성도들을 팔고 삽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를 팔고 삽니까? 우리에게 팔고 사는 능력은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 팔고 사는 일들이 생길 때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총으로 연합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이 참 목자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스가랴 보고 양떼를 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을 써서 양떼를 칠 때에 이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순종을 하게 됩니까? 목양하라. 그 두 가지 도구를 쓰는데요. 이 양떼들 때문에 이 두 가지 도구, 은총과 연합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수하에 있는 목자들이 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의 이런 물건 취급, 심지어는 이 뭐죠? 바벨론 도성에서 이 파는 거기에다가 파는 물건들이 있었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끝에 영혼도 팝니다. 생명도 판다는 얘기죠. 시케라는 이 단어가 영혼인데 영혼을 판다는 것은 생명을 판다는 겁니다. 생명을 돈으로 주고 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 목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양을 치던 두 개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은총을 꺾어버리고 연합을 꺾어버리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그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15절까지인데요.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죠. 10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새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를 꺾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도 없는 이 팔려 나가는 먹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양떼들을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이 목양하는데 이 오히려 목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양들을 어떻게 물건 취급하고 이 생명과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건 취급하여 오히려 재산 중에 하나인 것이냐 이렇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은총을 꺾고 연합을 꺾어버려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결국은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양떼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양떼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듣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며 그 은총을 바라고 연합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귀한 하나님의 목양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 두 가지 귀한 기구를 꺾어 버리셔서 이 목자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한 목자를 세워서 이 불의한 목자가 어떤 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또 그 목자와 함께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님을 잡아
이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그리고 그 피를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기소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불의한 죄를 범하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목양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죠. 물론 12사도는 이미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세워서 12제자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사도 바울을 세워 주셨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들과 속사도들 이후로는 사도라는 직분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사도들이 꼭 다시 필요하다. 교회들의 연합 가운데 이 목사들 위에 있는, 교회들의 위에 있는 하나님과 이게 직통으로 이 계시를 받는 신사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죠. 사이비 이단이 생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 사도 직분이 아직도 계승되고 있다, 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천주교죠. 천주교,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는 아직도, 그래서 교황이 실수로 말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 권위보다 더 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은 참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직분이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스가랴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스가랴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 이런 직분을 갖기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감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이 선택된 자들, 선지자들에게 주셨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하나에서, 속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연하여서 성경이 66권이 완성되기까지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직통 계시가 있다? 그래서 요즘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에는 다미성교회가 일으켰던 88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잘못을 분명히 저지르고 있는데도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었죠. 몇몇 사람들만 주장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자세를 가졌다면 이 다미성교회로 말미암아 가졌던 이 잘못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엄청난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게 됐죠. 지금 아르헨티나도 이 페타미놀인가요? 이 폐렴을 막아주는, 폐렴이 이 세균성 폐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균성 폐렴에 이 고쳐야 하는 그 약이 오히려 그 세균에 감염된 그 약을 판매해가지고 97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그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97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세균에 오염된 약을 먹고 치료가 아니라 상태가 더 악화돼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했는데도 아무도 97명이 죽기까지, 이게 97명이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죽어가는 이런 것을 다 알고도 이 보건부에서는 이것을 관여하지 않았고요.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그 약을 생산하는 그 자체가 연구소, 약을 만드는 그것이 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이 법정에 나가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중에 하나인, 이제까지는 정부가 철저히 관여했죠. 정부가 철저히 관여해서 부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패한 게 그들이 이제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제는 이 정부가 이것을 철저히 관여해서 정치적인 관련이 자기 당에 친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제 오히려 더 허술해진 거예요. 그것이 이 보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더 철저하고 더 이 법적인 체계를 가져서 이 권한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을 잘 못하게 된 거죠. 잘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과도기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자신의 욕심,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이름조차 없는 이 죽어 팔릴 이런 것들을 사람 생명보다 이 자기가 이 약을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일, 팔고 사는 것만을 강조했던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두 가지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두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합. 갈라짐이 아닙니다. 깨어짐이 아닙니다. 연합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연합을 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 가슴 찢고 회개해야죠. 또 하나는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이 아닌 대가를 요구한다면, 선물이 아닌 대가를 요구하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미.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목자는요, 이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세워진 목자들도 있지만 세움을 받지 않고도 목자 일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도 은총과 연합이 아니라면,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사꾼 목자일 뿐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들과 싸워야 했고요. 그들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결국 그들 때문에 이 두 가지도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비극의 모습을 사건 목자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누굴 세우던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 목자로 인하여 이 상처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고치지도 않아요.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한 목자를 내가 이 땅에 세우리니, 이제 물론 이거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아요.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아요. 살찐 자에게 고기를, 오히려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굽을 찢어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너는 내 거라고. 이러한 모습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잘못된 모습이에요. 오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 귀한 목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자를 통해 이 계속 은총과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귀한 이 아침, 물론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또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